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만약 포기하셨다면 독생자를 결코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 사람으로 바꾸어 읽어왔습니다. 심지어 성도로 축소해 왔죠. 글자로는 세상인데 이해는 철저하게 나인 것입니다. 세상이 망해도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this world라고 하죠.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곧 창조된 세계 전체, 우주까지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성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곧 구원의 문제에는 이 세상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불의함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죽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진짜 경건이죠. 하지만 경건을 개인적인 종교적 열심과 동일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는 무정한 성도들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왜곡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영적 시각을 고침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죠.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마음이 굳어져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시선이 자꾸 나에게만 몰입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또 이미 받은 성령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듣는 귀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갱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도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인륜과 관련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자연재해, 이상기후, 말 그대로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더 심각한 것은 그에 대한 반응과 처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갑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여전히 인간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심각한 사건, 사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말세니까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모든 시간이 말세이죠. 또 역사를 보면 더 끔찍한 전쟁과 더 잔인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만약에 지금이 정말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12시가 되기 5분이나 10분 전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리는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세이다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말세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말세인지, 얼마나 말세인지,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책임지고 또 변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학자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자연스러운 어떤 조화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서 터진, 그래서 그만큼 회복이 어려운, 더구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피해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죠. 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해질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이 변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많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 의식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서론이 길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말세여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변화가 필요하고 무슨 회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신앙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회개가 왜 필요한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회심이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나는 아니지.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나라 전체가 심판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냥 위기가 아니라 중대한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자연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일으킨 인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더욱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능력 중심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기도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저것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기도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모이라 하니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능력은 그 성품과 철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냥 좋았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의 양육자는 저죠. 그래서 제 딸의 양육자로서 저는 제 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때로는 옳은 것을 강제로라도 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건강해야 하니까, 키가 커야 하니까 딸의 입을 두 손으로 벌리고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있지만 도저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인간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심으로, 곧 내 인격과 가치관과 성품과 열정으로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말로 달래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간식 줄게 하고 협상도 해보고, 물론 제 성품이 부족해서 때때로 큰 소리를 내고 혼나 하면서 이제 협박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요, 슬프고 내가 더 미안해집니다.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선하시고 지극히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성품을 경험하여서 알고 있어야 그 능력까지 온전히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 때 특강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영국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복음이, 이 진리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지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내 자녀가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때
그 얘기를 왜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죠.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달라고 때를 쓰고 도와달라고 졸라대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왜 간절한 기도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인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이건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복을 이루어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성품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정의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거창한 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것만은 지켜라 하시는 그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옳고 그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인간과 자연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최소한의 도리를 각자가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도리는 남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자에게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침범당했습니다. 상처 입고 자존감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인간성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주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침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침범해 버렸죠. 그래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고 오늘날 온 땅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피조물은 원어적으로 볼 때 창조된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바라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곧 정의로운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피조 세계를 잘 지켜가고 또 회복해 가기를 고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도 권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창조 시에 선악과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굳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억압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억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만 빼면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개는 허락이 되고 하나만 허락이 안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억압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자유일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 권리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이 허락되는 가운데서도 단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곧 너희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적어도 마지막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리는 인정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 권리들을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말을 어겨? 하고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것까지는 넘지 않아야 곧 인간도 자연도 하나님도 자신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아야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적어도 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의로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서 이 정의의식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욕망이 신앙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무례해지고 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이루는 비인격으로 대해온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기본 권리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본 권리들을 우리가 마구 범한 채 계속하면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직 은혜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다른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랑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더 받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사랑은 철저하게 앞에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뮤시파트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뮤시파트. 들어보셨죠? 이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정의입니다. 곧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 남의 기본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뮤시파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ጼ데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ጼ데크, 체데크라고도 하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개념으로서 이 뮤시파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정의는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법적 조항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맞게 내 마음과 진심을 거기에 담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지만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는 것입니까? 여유가 있는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ጼ데크 공의입니다. 공의. 공적인 정의. 정의에 사랑과 긍휼이 담기는 것. 그것이 ጼ데크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하지만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그 자리를 내 희생으로 채워서 기어이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이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자기가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죠. 사랑을 통해 정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고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럽고 모두가 공허하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인데, 왜냐하면 이 둘이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등장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30년은 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사상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을 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영국 교회처럼 나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인간의 자리, 세상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회복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진실한 사랑이 살아나고 인간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강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은 이제라도 그만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태초부터 심어놓으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 회복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무너진 공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